중국의 위대한 선교사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한 선교 지망생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선교사님처럼 위대한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도 인내고, 둘째도 인내고, 셋째도 인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덕이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고린도전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의 속성에 관해서 15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제 7절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4절에 한번 보세요. 사랑은 그다음 뭐죠? 오래 참고. 여기 잘 보시면은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절의 끝에 부분에 보세요. 어떻게 끝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절 끝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시작도 오래 참음이었는데 사랑의 끝도 오래 참음입니다. 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7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과정도 오래 참음과 관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사랑의 시작도 오래 참음이고 사랑의 과정도 오래 참음이고 사랑의 끝도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사랑이란 뭐냐? 영혼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의 7절에 한번 보시면은 5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랬습니다. 뭐 하시기까지요? 강림하시기까지.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5장 7절 8절 그리고 10절 11절에서 오래 참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계된 말씀이 6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길이 참아라, 또 길이 참아, 또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또 10절 한번 보시면은요 오래 참음, 그리고 11절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려면 뭐니 해도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거, 길이 참는 거, 오래 참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 참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한자에 참을 인자 어떻게 씁니까?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를 씁니다. 마음 위에 칼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참는다는 것은 칼로 이렇게 가슴을 베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것이 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long suffering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오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려면 오랜 고통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뭐니 해도 우리가 참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지 못하면 꼭 후회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았던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마 아브라함이 기다렸겠죠.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뭐죠? 첩 하갈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그 가정에 큰 불화가 시작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처인 사라가 그 하갈을 어떻게 그냥 두고 봅니까? 하갈은 자식을 낳고 나니까 첩임에도 불구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사라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구박합니다. 하갈도 뭐 어떻게 그냥 구박만 당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분쟁과 불화가 일어나면서 가정이 큰 그 어려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형제들아 길이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한말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는 은근과 끈기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끈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 이미지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빨리빨리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주 조급증에 걸린 사람처럼 늘 빨리빨리를 외치는 그런 민족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은 뭐 커피 자판기를 뽑아 먹는데도 그 10초를 못 기다려가지고 미리 손을 집어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손을 데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계란을 좀 빨리 얻어보겠다고 24시간 불을 끄지 않잖아요. 또 어떤 과수원을 운영하는 분은 빨리 과일을 얻어보겠다고 과일에다가 그냥 주사를 맞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설교는 짧아야 은혜가 된다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기다리지 못한다는 그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했으면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전도를 해도 조금 안 되면 금방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요. 나그네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요. 보니까 아주 그냥 땀에 흠뻑 몸이 젖었고 너무 배고파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집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우유와 빵을 이제 대접해 줬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가요, 그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 감사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식사를 할 때는 감사 기도를 해야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그네가 그러더라는 거죠. 나는 페르시아 사람인데 불을 숭상하는 조로아스터 교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고 먹고 사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대답하기를 나는 불숭상하는 조로아스터 교인이지 내가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라고. 내가 왜 해야 되냐고. 기도하라고. 왜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당신 같은 것은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못 된다고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도 성질이 있든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가버리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막 분이 나가지고 분을 막 삭히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천사가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아, 나는 저 한 사람을 위해서 50년을 참고 기다려왔는데 너는 1시간도 못 참고 저 사람을 쫓아내고 마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을 오래 참아야 되냐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래 참는 그 성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성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 당장 생겨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는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당장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도 못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오래 기다려줘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설교,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강대상 위에 있는 여기 의자에 딱 앉아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참 수고했다는 겁니다. 힘들지, 잘하고 있다, 너무 애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제게 주세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참 수고했다, 참 힘들지, 참 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 그렇구나, 늘 다른 사람만 축복했지 나 자신을 축복하지 못했구나, 나 자신을 격려해 주질 못했구나, 나 자신을 기다려 주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를 축복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기다려줘야 됩니다. 오래 참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베드로를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는 툭하면 좌충우돌했잖아요. 지키지 못할 그 약속을요 말이죠. 헛된 맹세,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금방 우리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얼마나 자기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칼을 뽑았는데 말이죠. 칼을 뽑았으면은 뭐 힘 있는 자한테 한번 좀 대결해 보는 것도 아니고 힘없는 약자,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본 남자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갈릴리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가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은 참아주시더라는 거죠. 믿어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말이죠, 그 예수님의 믿음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3,000명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무엇이요? 네, 오래 참으심이 뭐가 됩니까?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뭐를 보이셨어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이라고 지금 바울도 말하고 있는데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음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성도를 향해서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목회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모임에 갔었습니다. 꿈의 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갔었는데요. 이 교회는 원래 그 동서울 교회라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이전을 하게 이제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전하면서 교회 이름도 동서울 교회에서 이제 꿈의 교회다 이제 바꾸고요. 건물 하나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이제 입당을 하고 이제 목사님들 이제 모임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그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여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잠깐 자기 이제 여지껏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참 그게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교회를 이전하고 또 교회를 리모델링하기까지 13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13년을 기다리고 이제 기도했는데요. 이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돼서 뭐 이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리모델링 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마침 이제 매물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제 이 매물, 이 건물을 사야 되는데 너무 좋은 그러한 위치에 너무 좋은 건물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뭐 돈을 쌓아놓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 주인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걸어야 되잖아요. 사정을 해가지고 이게 30억이 넘는 건물인데 이제 1억 이제 계약금으로 이제 걸게 된 건데요. 약속을 받아놓고 왔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뭐 전도하는 날이 돼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교인도 아니래요. 교인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분인데 늘 전도 대상자로 전도하던 분인데 이분한테 기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니까 믿지 않는 분이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그러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이제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여러분 1억을 송금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상의하면서 기도하다가 때는 잡아야 된다, 기회는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이제 팔려야 이제 이전을 하고 교회가 팔려야 이제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건데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계약금을 걸고 이제 붙잡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있던 건물이 팔려야죠. 있던 건물이 안 팔리는 거예요. 교회의 건물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포기하라는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전화를 걸고 포기하려고 이제 업자한테 주인한테 전화를 딱 걸라 그러는데 사모님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 건물 주인을 만나가지고 사정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정을 얘기했더니 건물 주인이요,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제 그러더니 밖을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줄담배를 연거푸 피우는데요, 푹 하면서 줄담배를 피우더래요. 밖에 나가가지고 한참을 피우더니 탁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 그 건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쪽 옆에 있는 교회에서 자기네가 사겠다고 현금을 갖고 와가지고 사겠다 그러고, 또 어떤 일반 업자가 내가 사겠다고 현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이 얘기를 듣고 이 주인이 한참을 그러더니 탁 들어와서 하는 말이, 왠지 목사님께 마음이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은행의 지점장들이 있는데 지점장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이제 그러더니, 그 있던 교회 건물하고 지금 새로 이제 매입하려고 하는 이 건물하고 두 건물에다가 담보를 잡아놓고 돈을 빌려주더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있던 건물이 탁 팔리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로 이전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그 건축업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회가 완전 정말 교회가 새로워진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하셨던,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13년을 기다렸다고. 13년을 기다리며 기도해 왔다고. 오늘 여기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기다림의 예로 세 대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고, 두 번째는 선지자고, 세 번째는 욥입니다. 야고보서 5장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5장 7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어떤 열매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는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씨앗을 심어놓고 내일 열매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는 씨를 심었으면 열매가 맺히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려고 한다면 이런 농부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급해 하냐는 거예요. 아마도 기다리는 시간이 무의미하다 생각되기 때문이 아닐까. 기다린다 해도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가 누구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노아의 경우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10년의 고난과 어려움을 참아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다림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기다림의 결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고요?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욥에게 주신 그 인내의 결말이 뭡니까? 그 고난 중에도 욥이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결국 최후에 웃고 최후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의 이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이 팀 티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유튜브 조회수로 보니까 이분의 영상이 140만 회가 넘어갔더라고요. 이 팀 티보는 필리핀 선교사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팀 티보의 어머니가 이 팀 티보를 임신하게 됐을 때 아메바성 바이러스에 걸려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산모가 위험하니까 아기를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 팀 티보의 어머니는 생명을 각오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것을 참아냅니다. 견뎌내요.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요. 결국 인내와 믿음의 결과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엄마도 건강해지고 아이도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도 얼마나 믿음으로 키웠는지 홈스쿨링으로 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거든요.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아주 이 팀 티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미식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역전승의 귀재가 됩니다. 얼굴에다가 아이패치를 이렇게 하고서 써놓은 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써놓고 끊임없이 복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데요. 프로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프로 선수는 이제 여기 문구를 새기는 것이 위법이니까 규정상 이게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티보잉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 팀 티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물이 되거든요. 너무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적도 많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보신 영상이겠지만 잠깐 한 3분짜리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ing on tackler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뭉클한데요.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팀 티보의 어머니의 생명을 건 인내가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결과를 맺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2018년 인내하는 사람, 오래 참는, 길이 참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결국 여러분 때문에 영혼이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